저는 10여 년 전쯤에 브라질 이과수 시티에서 열린 중남미 지역 선교사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이름에서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인근 이과수 폭포를 중심으로 발달된 관광 도시였죠. 선교 대회 중 하루 오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과수 폭포를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장엄한 광경에 압도되어 넋을 잃은 듯 폭포를 바라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과수의 이 엄청난 폭포를 보고 난 이후에 관광버스에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폭포를 보고 감동하기는 걸렀다. 신혼여행 때 본 제주도의 천지연 폭포는 제가 그때까지 본 가장 큰 폭포였고, 스리랑카 해턴 지역에 있었던 대본 폭포는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던 폭포였습니다. 20년 전쯤에 나야가라 폭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경이로움,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나야가라 폭포보다 수량이 8배에 이르는 엄청난 세계 최대의 폭포를 보았으니 세상 어느 폭포를 보고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이어지는 또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은혜도 이런 것이다. 큰 것을 보면 작은 것이 시시해집니다. 진짜 하늘 은혜, 주님의 영적 진리를 제대로 경험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시들해집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깊은 진리를 경험하면 세상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여인이 자기에게 소유한 모든 보석들을 다 내다 팔고 최고의 것을 구하였던 것처럼, 밭을 갈다가 그 속에 담긴 보화 항아리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세간살이를 다 내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진리를 소유하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삼청천의 신비를 맛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참된 진리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 그것들이 여러분 것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헛된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살아도 괜찮은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그대로지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진짜 복음의 진리를 맛보면 또 이렇게 찬양 고백할 수 있지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함께 한번 찬양으로 고백해 볼까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아멘.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주신 그 속의 은총으로 배부르면, 그 은혜에 충만해지면 2개의 시간 사이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개인으로 보면 출생에서 사망이겠죠. 역사로 보면 창조에서 마지막 심판일 겁니다. 이 2개에서 시간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진리,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개의 시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승천의 시간,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시간과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 바로 그 시간, 2시간 사이, 어느 지점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시간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2시간 사이를 살아가고 있거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증거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그리 낯설지 않는 이야기. 우리는 여름에도 아우리치를 통해서 해외에 나가 정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민족들을 섬기기도 하지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들었던 첫 번째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유대주의에 똘똘 뭉쳐있는 자민족 중심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자기 살던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갈릴리 출신 촌뜨기들이었죠. 차라리 군사적으로 지중해 건동을 지배했던 로마 군인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겁니다. 당시에 세계의 양대의 철학의 축을 형성하던 그리스 문화를 증거하던 소피스트, 떠돌이 철학자들에게 이 말을 했다면 아마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와 같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온 세계 열방 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주님과 3년간 동행했고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특히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저들은 여전히 육신의 일에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저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땅의 일들, 육체의 일들에 묶여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당연할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는 유대 땅을 회복시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고 저들의 필요한 음식들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감람나무 아래에서 시편을 읊조리면서 사는 것, 그게 샬롬이었고 그게 그들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메시아의 나라였습니다. 그 메시아의 나라가 잠시 이루어졌던 가장 강력한 시대는
다윗 왕국이었죠. 그래서 저들의 질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언제 다윗의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먹고 질병이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그분을 보았습니다.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남기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죠.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성도 들었습니다. 이분 정도면 다윗 시대의 영화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단호하셨습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조금은 냉정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때와 기한에 관한 질문은 교회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이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이 때와 기한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거나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언제 끝이 날지, 어느 시대나 제대로 회복될지, 어느 시간에 나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될지 궁금한 것 당연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다. 우리의 삶에 다 적용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으로 이루어가는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사업체의 일이든 우리 자녀의 일이든 지금 당장 보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도대체 어떻게 풀려질지조차도 감을 잡을 수 없는 미궁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때와 방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담대해집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눈앞의 것에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긴 구속사의 계획과 그분이 내 인생을 향하신 선하신 목표, 더 큰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잘 구분하는 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때와 기한이 만약에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그것이 본문의 8절에 나오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주권이지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완전한 방법과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비전이 무엇입니까?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입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땅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이스라엘의 문제 물론 적지 않습니다. 심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일을 구하라 하십니다. 한국에 여러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다 무관심하고 외면한 채로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이스라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이게 축복받는 원리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에 관한 주님의 지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의 일을,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언제나 내 수준입니다. 내가 붙들려고 하면 내 손에 잡히는 정도만 해결할 거고 그 정도만 내 인생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분의 역전 드라마는 세상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이같이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 성령님은 개인에게 임할 성령님을 약속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의 신은 활동하셨죠.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령님은 거기 계셔서 하나님의 그 신이 모든 천지 만물의 원세계, 원물질 세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거기 계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특정한 선지자들이나 왕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활동하셨죠. 그러나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그리스도께서 33년을 사셨고 그 구속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을 만드셨습니다. 그 오순절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셨죠. 그때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납니까?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증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사인은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은 디나미스, 거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임할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외적인 권능과 내적인 권능, 두 가지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외적인 권능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가복음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님이 임할 때 첫 번째는 외적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그분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분의 엄청난 파워,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의 기적을 드러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그분은 소멸되는 영이기도 하세요. 성령님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그냥 단순히 성경 속에 기록된 활자로 남지 않고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권능,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임하는 그 권능은 목회자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표적이 따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적인 능력도 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내적인 능력이 임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결코 안정되지 않는 상황, 자신도 알지 못하는 여러 미래들 때문에 불안할 때도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건 세상이 알 수도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건 맛본 사람만 압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적인 능력은 눈앞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평안합니다. 담대해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 아니죠. 그런데 더 큰 천국의 소망 때문에 담대하게 내 죽음의 일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을 만났습니다. 그 입술에서 마땅히 비탄이 쏟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어디에서요? 성령님의 내적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도 마음에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 감정이 지배해서 너무 상해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마치 밀려오는 밀물처럼 점점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용서가 임해요. 평안이 주어져요. 다른 사람들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도리어 불쌍해져 보여요.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담대해지고 용기가 임합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지 않게 돼요. 성령님의 내적인 능력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증인이라는 말, 헬라어는 마르투스. 이 말은 순교자라는 뿌리와 같은 어근을 갖습니다. 마터라는 말도 마르투스에서 나왔죠. 초대교회에서 증인은 곧 순교자를 의미했습니다. 목숨 내걸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겁쟁이들이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선교의 진정한 동력은 성령님이십니다. 에너지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파워, 그 권능이 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고, 그 증거의 능력이 있을 때 악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는 전도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 충만한지에 관한 증거는 표적이 아니라 내 내면의 평안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겠고, 누군가 기도할 때 병들이 치유받고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죠.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영화 한 편을 봐도 우리는 말하고 싶어지게 돼 있습니다. 놀라운 뉴스를 접했는데 전하지 않는 것 이상한 거죠. 모든 암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치료제가 발견됐다면 당연히 또 다른 암 환자들에게 전하는 게 맞지요. 요즘 강아지 구충제 아직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했지만 여러분 사려고 구입하려고 해보세요. 어디 가도 못 구합니다. 그만큼 다 떨어졌어요. 누군가가 그걸 먹고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겁니다. 뉴스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식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또 축복을 누렸다면 나누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저주예요.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은 뭐 바깥에 나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었는데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진짜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세요? 내가 복음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이 왕국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의 회복을 구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말합니다. 제자들의 세계관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경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주님은 눈을 들어 온 땅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 민족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인종들, 설사 카운트되지 않았던 저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인들의 구원까지도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지경이 주님의 눈과 같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진 그 마음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는 마지막 명령을 남기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11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무능한 모습, 가장 낮은 자리로 말구의 비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되돌아가실 때는 그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셨다는 말은 구원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요, 영광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헬라어 원어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것은 능동태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힘으로 점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우리 주님을 끌어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파워에 의해서 하늘로 끌려 올라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휴거라는 걸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때 거룩한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하늘로 올리우게 될 거예요. 그 올리우게 되는 그 파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올림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아주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선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짧은 말씀에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땅의 일만 골몰하는 것도 치우친 것이지만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것도 치우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고, 지상에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고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약 지어 먹으면서 생수 사다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의 그 영광스러운 최종적이고 완성된 그 나라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이유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2시간 사이 어느 한 정점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때는 양과 염소가 나눠집니다. 오른편과 왼편이 나눠집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질 거예요. 영생과 영벌이 나눠집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이 2시간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파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사명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 세계 선교를 위한 열정은 정말 놀라울 정도죠. 불과 100년 전, 130년 전에만 해도 우리에게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였습니다. 너무나 낯선 사람들이 가져다 준 종교였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동리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세워두셔서 이제는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과거에 3분의 2 세계라고 말하는 2, 3세계에 속해 있었던 그 지역에 기독교인의 비율은 전체 기독교 인구의 15%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100년이 지난 지금은 전체 기독교 인구의 60%가 3분의 2 세계, 2, 3세계 국가의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쇠퇴하는 동안 하나님은 생명의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그 촛대 옮긴 그 현장 중에 하나가 이 땅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춰졌고 선교의 동력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받은 그 촛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셔서라도 반드시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남은 자 7천을 두십니다.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우음을 틔우고야 마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부흥의 파도들이 열국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매일 10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4,500개의 신생교회가 탄생합니다. 아프리카는 100년 전에 약 3%만이 크리스찬이었지만 지금은 사하라 이남 지역의 50% 이상의 인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중남미에는 100년 전 개신교도의 숫자가 5만 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1억 명이 넘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부흥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복음적인 기독교 비율의 40%가 넘는 나라들이 이곳저곳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은 어떻습니까? 너무 잘 알죠. 문화혁명 이후 지상에서 교회가 사라진 줄 알았지만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기적 같은 부흥으로 1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땅에 있습니다. 매일 3만 명의 중국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는 백투 더 제루살렘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10만 명 선교사 파송 비전을 선포하고 중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정부나 권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단지 한국 교회가 우리가 너무 자고해버렸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누린 것들 때문에 안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엄청난 축복들이 어느 날 촛대가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회사는 중동 국가들의 직원들을 보낼 때 모두 기독교인들만 선발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현장에 보냅니다. 지금도 몇천 명이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슬람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며 예배자로 이슬람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무슬림 가정에 하우스메이드, 베이비시터로 가 있는 필리핀의 신실한 자매들이 무슬림 어린 아기를 안고 그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도나 여러 가지 장벽들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내부 안에는 많은 선교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정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완성의 날들을 향해 우리는 지금 가고 있고 우리는 그 두 개의 시간 중에 얼마간의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건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모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재작년에 2,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더 많은 선교적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더 열정을 바쳐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강력한 그리고 극적인 마지막 추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위대한 추수 시기가 시작됐는데 그건 19세기에 위대한 선교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교통, 문화 모든 것들이 발달되지 않은 때에 우리 한국에도 양화전에 가보면 어린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채로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 자녀들이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한 채로 의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로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 존재합니다. 위대한 선교사들의 걸음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타고 이동하다가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도 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몇 개월 사역하지 못한 채로 죽어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풍토병, 당시의 문화나 위생 환경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고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나갔기 때문에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위대한 부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다음 세기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적 선교로 다음 차세대를 위해서 선교해야 하고, 횡적 선교로 우리 시대에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더 많은 선교의 동력들을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거의 마지막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마지막 세대가 되었습니다. 불과 30년 전에만 해도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수가 11,000여 종족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통계상 6,000 종족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3,000 종족이라 통계하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종족 인구가 1만 명 이상이 되는 좀 큰 종족 수로 보면 100종족도 미처 되지 않습니다. 분명 우주적 종말 시기에는 마지막 5분 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추수 시대를 삽니다.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부담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인도의 빈민굴에서 빈자의 어머니로 사역했던 마더 데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는 빵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식량이 생산될 수 있고 또 그만한 양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생산할 수 있고 농경지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죠. 소수의 이익 때문입니다. 만일 미국과 중국 같은 군사력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이 전쟁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세상에는 빵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위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남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전쟁 준비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빵이 있지만 그 빵은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있는 빵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존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매일매일 18만 명에서 20만 명이 자동적으로 지옥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는 복음, 가진 생명 나누지 않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그저 감동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 땅에는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기다리다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다 지쳐서 자신의 생명을 자연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나라, 어느 종족, 어느 민족도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놀랍게도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먼저 소유한 이 생명, 그것은 전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가 이토록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선교 사명에 헌신해 왔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온누리 제국을 만들라고 이 같은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곳곳에 온누리 교회 캠퍼스 교회를 세워서 우리 교회 교세 확장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세상에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온누리교회는 창립 때부터 85년부터 매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선교 헌금을 작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난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선교 헌금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온누리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요즘 같은 경제 위기라면 저마다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야 되는 환경일 거예요. 그런데도 온누리교회 선교 헌금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 우리는 더 많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이주자들과 열방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지금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흥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적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구주이시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고백이 분명하다면 이 선교의 이 준엄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다 현장으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선교적 삶으로 부름받았다면 가든지 보내든지 갈 수 있거든 가십시오. 그러나 갈 수가 없거든 보내는 일에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저는 이 선교 헌금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이 크든 작든, 여러분 우리 커피 한 잔 안 마셔도 괜찮잖아요. 헌금에는 꼭 참여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온누리교회 성도라고 말한다면 이 성경금에는 꼭 참여하십시오. 오늘 새가정가정 첫 주 등록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그걸 부탁드렸어요. 우리는 온누리교회 성도입니다. All Nations Church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품은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예수 잘 믿자고 만든 교회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여유가 있어서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선교에 참여함으로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온누리의 행전에 여러분 일원으로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헌금 설교를 해봤습니다. 저도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도 아마 부담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신 그것은 부담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역에 헌신함으로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2시간 사이를 사는 동안에 정말 가치 있고 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 앞에 문제들도 결코 작지 않지만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도 나를 힘겹게 하고 짓누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 사명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파송한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900명 가까운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저들에게 용기와 능력을 다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